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상인이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공자는 14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자공이 공자의 모든 편의를 봐 주었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에 공자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공은 사제를 모두 털어서 공자의 학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대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학단은 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책을 집대성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논어입니다. 즉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사후에 자공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자로나 안회처럼 자공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라는 역사책을 기록한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회와 같은 뛰어난 제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공 같은 부자 제자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자공이 아니었더라면 논어와 같은 책은 편찬되지 못했을 것이고 공자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판명돼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제자로 두느냐에 따라 스승인 예수님의 운명 역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 명망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가장 낮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오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역시 삶의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채우셨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게 쉽다고요? 아니요.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참 구원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 신사참배했대요. 기독교인들의 97%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교회에 신사를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먼저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고 황제 천황이죠. 천황을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 어려운 길,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특별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면 재물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요 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공자가 다른 점이에요. 공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두고 그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 제자로 인해 유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부정하게 쌓아 올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재물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그 덕보기를 거절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왕도의 길, 패권의 길, 권력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버림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버림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된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린 버림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버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의 버림이 없으면 누구든 목회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버림이 없다면 우리는 나를 감히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버림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도 자기 버림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 자식 버리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틀립니까? 부모 자식 버리라고 하는 예수 난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을 믿기 위해 부모와 자식 버리고 가정 등지고 집이나 전토를 모두 버릴 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적지 않은 성도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부분을 실제로 적용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와 자식 버리고 가정을 깨고 세상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돌아가실 때도 그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라는 명령 내리셨을까요? 실제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비방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서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은 다 사형당할 만큼 중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부모와 자식 비방하고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 그들은 이 계명에 의해 먼저 죽임당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과 이 계명은 모순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버린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버린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버린다는 것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마치 스님이 되기 위해 부모와의 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 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저버리고 형제자매 외면하고 집과 전토를 파는 것이 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림이라는 이 말이 불교적인 그런 단절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는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대조해 보면 버린다는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마태 기록을 읽어볼 텐데요. 마가와는 달리 마태는 버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가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집과 전토를 버린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비해 마태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누가 역시 동일한 기록을 남기는데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또 달라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누가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마가, 마태, 누가가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부모와 자식을 버리라 기록하고, 마태는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기록하고, 누가는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그 의미는 사실 한 가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마가는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마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누가는 주님 때문에 미워해야 된다는 것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푸는 핵심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바,
입니다. 이것은 주로 감정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로 부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접착제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아가페, 그리고 아하바는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부 관계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부, 남과 여,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즉 부부의 사랑이 태초의 사랑이에요. 인류의 가장 처음 사랑이 바로 부부의 사랑, 아하바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즉 아하바에서 다바크가 나온 거예요. 아하바의 사랑 가운데 다바크의 사랑이 흘러나온 겁니다.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하바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태어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다바크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제 짝을 찾게 되면 부모를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건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하바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하바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아하바의 사랑이 있어야 다바크의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아하바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랑, 다바크의 사랑을 낳는 겁니다. 부모와의 사랑으로는 후손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부부의 사랑만이 후손을 이어주는 겁니다. 후손을 잇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아하바의 사랑을 위해서 다바크의 사랑을 떠나서 아하바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아하바의 사랑이 충만할 때 다바크의 사랑이 또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 결혼을 위해 부모와의 사랑인 다바크의 사랑을 떠나서 아내와의 사랑인 아하바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아하바의 사랑이 또 다른 다바크의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 돼요. 지금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 사랑을 아하바의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바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과 제자는 이제 결혼한 관계, 아바의 사랑 속에 들어온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사랑의 종류가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바크의 관계예요. 이 다바크의 관계에서 이제 아하바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바크의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속에서 묶여 있었던 그 다바크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하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가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잖아요. 그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나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부부가 된 순간부터는 너의 사랑의 중심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하바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이 사랑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후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들어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현세 100배나 받습니까? 복음의 결과, 그 사랑의 결과, 복음의 후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영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고 형제, 자매됨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히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그 분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잡기 위해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게 바로 아바의 사랑이에요. 다바크의 사랑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바크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바의 사랑 속에 있는 내 형제들,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천국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100배가 되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은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00배뿐 아니라 수천 배 이를 정도로 수많은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그들은 현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실제로 부모 버리고 가정 파탄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아픔당하는 가정들이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 다바크의 관계에서 아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야죠. 신사참배로 인해서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내 믿음 지키지 못한 것,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 모두 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했어요. 고백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신사참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공산주의 앞에서 배교하면 살려준다는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목숨을 너무나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 앞에서 배교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로마 군병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심, 오직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을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사형대를 말해요. 그럼 구원받는 거 쉽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좁은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고난의 때, 박해 때는 믿음이 분별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분별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는 신랑 되신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 만몬의 신, 돈의 신,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아바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주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바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몬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아하바의 사랑을 위해서 만몬을 미워해야 하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순결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했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한국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저버렸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게 더 큰 끔찍한 죄악이에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모르면 무지해서 회개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특별히 부자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더 위험한 게 지금은 박해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옷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동등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하바의 사랑을 지킬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온전하게 내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낼 것을
원하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죠. 이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위해 혼인잔치를 다 마련하고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낸 사람들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서 아바의 사랑을 온전히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평생 설교해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불쌍할 수도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녀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바의 사랑을 영원토록 잃지 않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길,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